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52주 행복하셨나요? 낮아지면 높여주십니다. 죽는 길이 사는 길이지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이러한 삶이 복된 삶임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3년여 동안 그들에게 낮아짐을, 그리고 이제는 죽음이 그들을 위해서 죽음이 그들을 살리는 것임을 이렇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이 참 많은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3년여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이런 모든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움켜쥐기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고자 하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고 판단하면 미워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미성숙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성장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속상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의문이 들 때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으면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삶에 지극히 높으신 이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면 제자들처럼 기쁘게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볼 때 그때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을 이해할 수도 없고 매맞음을 이해할 수도 없는데 자신이 주님의 자리에 있어서 매를 맞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길이구나. 낮아지면 주님이 높아주시는구나. 죽는 길이 사는 길임을 알게 하셨죠.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도 우리이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진리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51절의 말씀을 보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수님만 알죠. 제자들은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지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어떠한 죽음을 죽어야 될지를 알았기 때문에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되 더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길 앞에는 이제 많은 힘든 장애물들이 질비해 있는 거죠. 배신, 겟세마네, 매맞음, 십자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야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면서 제자들을 앞서 사마리아로 보낸 거죠. 5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극심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돼지의 영혼을 지닌 자라며 멸시를 넘어서서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는 베레아나 이런 동평이 있는데,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바로 가면 하루 길도 안 되는데 돌아가면 3일 길인데, 이 저주받은 땅을 밟지 않겠다 해서 3일을 돌아갔던 거예요.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1세기에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증명합니다. 그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 순례자들을 학살했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인해서 로마는 헤롯 안티파스를 폐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도 저주받은 땅이라는 그런 편견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편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로 통과를 하려고 한 거죠. 이러한 편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오늘 본문의 이름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의 숙소를 좀 마련해라 라고 먼저 보낸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을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또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 남편을 다섯 둔 한 여인이 수가성에서 물을 기르고 있을 때 자신에게 물을 달라 하면서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복음을 그녀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가서 와 봐라,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그 복음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루만 더 머물러 주십시오. 하루만 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4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라고 4장에서는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2년 전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기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2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은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사마리아에 와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빠른 길을 택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나 보죠.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기 때문이었다라고 정확히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는 이유는 자기 나라를 통과한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의 편견과 증오심을 그들도 극복하지 못하고 예수의 일행을 거부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어떠한 일이 펼쳐졌을까요? 예수님은 이들이 거부함으로 3일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이들과 함께 했었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한 그런 일들이 펼쳐졌겠죠. 예수님은 단지 통과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아프고 힘들고 편견 속에서 고난받는 그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을 위로하고 싶으셔서 그 길을 택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아무도 읽지 못했다는 거죠. 왜 읽지 못했을까요? 생각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그들을 반응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3년여를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2년 전에 은혜를 받았지만 누구도 그를 성장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와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누가 섬겨야 되죠? 제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품었어야 되는데 제자들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 속에서는 그들의 삶에는 사랑이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입술에 냉혈 언어를 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씩씩거리고 돌아와서 54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우리가 불을 내려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불살라 죽여버릴까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앞길을 막아요? 이런 모습을 띠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없는 걸까요? 복음이라는 이유로, 믿음이라는 이유로 내 생각과 같이 믿어주지 않으면 적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는 보여지지는 않을까. 가장 위험한 사람은 몸이 병든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 병든 사람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고 단지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것을 소망했을 거예요. 우리 땅에도 와서 유대와 갈릴리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좀 허락해 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통과한다니까 막아서는 거죠. 그때 불을 내려서 다 불태워 죽일까요? 원문 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며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들여 그들을 불살라 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너무나 엄청난 언어들이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는 아직도 생각이 병이 들어서 자신들의 삶에서 이런 편견을 삭제하지 못한 그래서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만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자신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생각이 어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많이 속상하고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이들과 함께할 날이 얼마 있지 않는데 성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미운 게 아니라 아프죠. 속상한 거예요. 정말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위로와 긍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예수님이 정말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사마리아인이라는 돼지의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편견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입술의 언어에서는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려들여 그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참 씁쓸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오만함을 안고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죠. 돼지의 영혼을 가진 자들이 감히, 지옥의 땔감으로 쓰여질 자들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예수님의 발길을 막아서, 여러분 막아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가야 됩니다. 많은 비가 내려서 폭포수가 막 물길이 엄청나게 막 쓸려 내려올 때 거대한 바위가 막았으면요, 물은 바위와 싸우지 않습니다. 돌아가요. 그런데 1000년이 지나니까 그 바위에 물길이 다 있어요. 그러고 나면 바위와 물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엄청난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3년여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맛보고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의 현 주소는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하나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불을 끌어들여 주기로 했다는 거죠. 왜 이들은 사랑해야 될 한 영혼에게 냉혈 언어를 쏟아냈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자신밖에 보이잖아요. 교만을 의미하는 헬라어, 퀴브리스, 자기 자랑, 라틴어, 아모리수이, 자기 사랑. 자신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자신만을 자랑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너무 사랑하면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사랑하게 돼요. 그런 삶을 겸손한 삶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복사고, 내가 무엇을 했다고 내 자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에는 예수를 찾아볼 수 없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꾸짖죠. 어떻게 너는 그런 말을, 어떻게 안 믿는 자들도 그런 말을 담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자신을 믿는 예수님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받아줄 때까지 사랑으로 섬기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은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지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새해에는 우리의 심령에 심히 오만하고 교만한 말을 삭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부하고 하나님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의 앞길을 막아서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요. 사마리아를 발걸음을 내딛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갈 수 없이 3일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막아서면, 누군가가 내 뜻을 막아서면 당장에는 기분이 안 좋죠. 자존심도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깊은 호흡을 들여마시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들이 알지 못함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셨죠. 그들이 막아서면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지만 막아서는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막아서기 때문에.
나의 편견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되고, 나의 오만함으로 인해서 타인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지요. 내 생각이 옳다는 그런 오만함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겸허히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게 돼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랑만 하게 되고 내 뜻을 관철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원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물어보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흘렀을까?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스스로를 정돈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475년 3월 6일 이탈리아 토스카나에서 위대한 한 사람이 태어나죠. 그가 바로 미켈란젤로였습니다. 그는 최후의 심판을 그린 유명한 화가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의 나이 24살 청년 때 그는 조각을 하게 되는데 피에타라는 조각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피에타의 뜻은 자비를 베푸소서. 성모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비탄하는 주제를 다룬 것으로서 마리아가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품고 있는 이런 조각을 하게 되지요. 미켈란젤로는 피에타라는 작품을 조각하면서 이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목적은 해방의 목적이었습니다. 자신은 자신이 만들 형상이 대리석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대리석 안에서 천사를 보았어. 그래서 그가 풀려나기까지 조각하고 또 조각을 했어. 미켈란젤로는 돌에 갇힌 천사를 풀어주기 위해서 돌을 깎고 또 깎게 되죠. 그래서 피에타를 조각하면서 돌에 갇힌 천사를 풀어주기 위해서 계속 정과 망치로 그를 깨트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깨트리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은 인기와 존경을 구별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존경에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57절에서 60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이 나 어디든 쫓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여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집에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다른 데로 갔나 봐요. 다른 사람이 또 따르다가 얘기하는 나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자.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주를 따르겠는데 내 가족과 작별할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57절에서 61절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나로 먼저 무엇을 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먼저 해주면, 이것을 허락해주면, 이러면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나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2004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셨습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나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 패스하며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2025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에 앞서서 치러야 될 종교적 의무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를 한 걸음 물러서서 깊은 호흡을 한 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여다보면 부친의 장례를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도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 부친이 지금 죽어서 장례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변명을 하게 된 거죠. 가족과 예의를 갖추어서 작별 인사를 못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가 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을 내려서 죽이고자 하는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됨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6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저는 이 구절 되게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개척을 한 이후에 마음에 품고 살았던 말씀이기도 해요. 돌아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걱정이 많잖아요. 물질적인 걱정,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는데 그런 걱정들을 돌아보면 목회를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목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거 목회만 안 하면 잘 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포기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어서 의지적으로 돌아보질 않았어요. 그거 몰라 하고 하나님 하시겠지 하면 그냥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 하나님이 또 해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두 번만 해야 되는데 여러 번 반복되면 번아웃 돼요. 비틀거리는 걸음일지라도 그냥 쟁기를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가시면서 돌아볼 일들이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끔은 돌아보기도 하셨겠죠. 그런데 돌아보셔서 여러분의 길이 아름다우셨습니까? 25년에는 새해에는 정말 돌아볼 일이 많아도 그냥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새 길, 새 일을 펼쳐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돌아볼 일이 너무나 많았는데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겟세마네에서요, 막 울부짖었어요. 돌아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근데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린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좀 그 길을 막아서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임을 자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셨어요. 한 해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 저도 죽는 길, 낮아지는 길, 교만을 삭제하고 겸손을 품고 살아가지 못함을 죄송합니다. 2025년에는 비틀거리는 발걸음이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2025년에는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 새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2025년 12월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